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네, 부름받은 거 축하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왜 염려하라고 했을까? 자, 염려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고 하나는 필요한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근심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 세상 일로 염려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원해서 생기는 염려.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염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런 염려들이 생겨요. 이런 염려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자는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여기 6절 말씀에는 염려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질까 봐 진리를 훼손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종류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염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주제는 잘 분별해라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즉 이 앞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자칫 뭐든지 용납하고 뭐든지 오케이. 이게 분별력 없는 수용, 온정주의 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특성이 이 다른 것하고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무분별하게 다른 것하고 티미하게 타협하고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분별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은 금하되 분별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6절 말씀까지 잘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그냥 분별 없는 수용으로 흐를까 봐 걱정하셨는지 이 6절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자, 앞에 비판하지 말라. 그거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대상이 형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별 잘해라.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개하고 돼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형제인지 누가 개하고 돼지인지 뭘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 돼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개, 돼지는요 어디든지 이 천시받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개, 돼지 여러분께 삼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고 오늘은 개, 돼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와서야 개가 대접을 받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나 돼지는요 항상 이 천시를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결혼정보업체 그 듀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 10명 중에 4명은 자기 애인보다 걔가 좋대요. 애인보다 걔랑 같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얼마나 애인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걔가 더 편했을까. 예? 걔보다 못한 애인이에요. 이게 10명 중에 4명이라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 4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이 유대 사회라는 것은 개, 돼지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천시되던 짐승들이었습니다. 율법이 특별히 그렇게 만들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건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 기준점이 이겁니다. 2가지예요. 그 짐승이 색임질을 하느냐, 그리고 발 굽이 갈라졌느냐, 이걸로 나뉘어져요. 색임질하고 발이 굽이 갈라졌으면, 즉 쪽발이면 소나 양이나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면 정한 짐승이에요. 이런 건 먹어도 돼요. 반면에 개나 돼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아주 그냥 돼지 치는 그런 생활까지 전락해요. 이거는 그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돼지를 쳤다, 유대인이.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 치는 삶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사회 때 당시에 개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뭐 그런 애완견이라든가 뭐 동네 그 집 앞에 묶여 있는 뭐 그런 참한 개, 뭐 진돗개 이런 개가 아니에요. 당시 개라는 건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썩은 고기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야생 동물 개념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대표가 아합왕인데 그 아합왕을 아합왕 되게 만든 주범이 있었으니 그의 마누라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데 그의 심판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네 살을 개가 먹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고 그게 열왕기하 9장 36절에 그대로 실현이 돼요. 이거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를 받아서 죽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의 한 표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개가 먹다니, 시신이 개한테 먹히다니, 이건 엄청난 저주의 표현이었어요. 하여튼 돼지하고 개는 천시받는 짐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형제들하고 개하고 돼지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분별력 있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던지면 밟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 줬는데도 오히려 준 사람을 막 찢어서 상하게 할까 봐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개하고 돼지는 먹을 것밖에 몰라요. 진주 줘봤자 그거 강냉이인 줄 알고 먹으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막 화를 내요. 열받쳐가지고 그걸 밟아버려요. 그 준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거룩한 거나 진주는 개하고 돼지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하고 돼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개하고 돼지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물론 사람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 개하고 돼지에 해당하는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리고는 끝내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개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붙었어요. 또는 우리가 지금 사는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의 친구라며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친절하게 영접해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혀가셨을 때 이제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헤롯 왕은 막 신났어요. 그 소문의 주인공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제 끌려 오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뭔 기적이라도 볼까 싶어가지고 아주 신났습니다. 그 말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일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일절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헤롯 왕 같은 부류의 그런 잘못된 호기심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절 거절하셨던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복음 앞에서 이성 잃은 짐승 같은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이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선언했어요. 상종 안 했어요. 개하고 돼지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룩한 게 뭐고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 진주라고 그랬는데 너희 진주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거룩한 거는 하나님께 속한 객관적인 진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진주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 것이 된 거, 우리 것이 된 주관적인 체험들, 그게 너희 진주, 내 것이 된 진주,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내가 체험적으로 내 것으로 만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나 거룩한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을 봐가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단 사이비의 경우를 봅시다. 디도서 3장 10절에 그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게는 훈계지 토론이나 논쟁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보다 성경 공부 훨씬 많이 했어요. 무식한 여러분에 비해서는 막 그냥 성경을 꿰차고 있어. 그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어디다 대고 토론하려고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말려들어요. 이단 사이비는 미혹의 영에 씌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관장하고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칫 말하다가는 그나마 쥐꼬리만한 내 믿음 갈기갈기 다 찢겨요. 상해요. 그러다 신천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지 절대로 토론이나 논쟁 아닙니다. 훈계할 깜냥도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꼬랑지 내고 그냥 교회로 와버려. 괜히 또 붙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겠다면서 지가 신천지로 가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들의 경우.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교리 같은 걸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예정론이나 종말론이나 신론이나 여러분 이런 거 불신자들하고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가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종교적인 논쟁거리를 이슈로 들고 나와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듯이 말을 꺼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맞냐고 물어보고. 이 여자 대단해요. 물깃는 여자가.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여자는 자신의 그 떳떳치 않음, 그러니까는 화살이 자기에게, 화제 초점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종교적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자기가 오픈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이슈 자꾸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거는 지난날 지금까지의 수많은 죄악된 삶, 그리고 메마른 삶, 행복에 목마른 삶, 그런 구원이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직면케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셨어요.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허락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요, 전도받다가 나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옵니다. 그리고 논쟁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성경 구절, 내가 평상시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어디서 알고 꺼내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경에 모순이랍시고 막 지적을 해요. 이때 절대로 논쟁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설사 혹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논쟁에서 패배하면 더 열받칠 뿐이에요. 다음에는 더 이상한 구절 꺼내옵니다. 교리를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여러분, 내가 그 주도권을 쥐어야 돼요. 허락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말 다 했지 뭐. 누가 행복해요? 헬조선에 살면서 누가 행복해요? 평안하세요? 뭐가 평안하겠어요? 그러면서 뜨끔 자신을 돌아보게, 자기 삶이 이건 아니다, 이거를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혜예요. 산상수훈 같은 거 불신자에게 이게 통하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제자들을 골라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높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통하겠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결국 돈 내기네, 돈 내라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고 시험 들어버려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라. 불신자들이 막 나 갈구네. 회사가 상사가 나 맨날 교회 다니는데 갈구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나 막 인용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했어요. 허허, 난 기뻐하기로 했어요. 저게 드디어 돌았구나. 저게 제정신인가. 안 통해요. 자, 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껍데기 신자들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가려서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거 너희 진주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하고 돼지는 조금 다른 부류입니다. 개는 색임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안과 바깥이 다 부정해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돼지는 색임질은 안 하지만 굽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 속은 부정해. 이게 뭐예요? 껍데기 신자예요. 이 껍데기 신자들한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중직을 주는 거,
이게 거룩한 거 던지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직을 발로 밟습니다. 결국 교회를 찢습니다.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끼리 칼부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 검색어 1위까지 차지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직분이 준비된 자에게 간 것일까? 준비되지도 않은 자에게 목사 안수라는 중직이 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류가 있죠.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자, 영적으로 이제 갓 믿은 초신자, 도무지 이게 성장이 없는, 성장이 멈춘 자, 어린 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또 무슨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얘기 해봤자 시험거리만 돼요. 셀에서 이제 초신자들 또는 뭐 불신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셀 모임하고 끝날 때 기도해 줄 때 사람들 막 정성을 다하면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눈이 불꽃 같으시고 그 발이 주석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려운 말씀에는요 그 주석이 왜 나오냐, 뭐 김일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님이? 네. 그 삼천포로 빠져요. 시험 들어요. 자, 거룩한 진리나 거룩한 체험을 얘기할 때는 나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용량을 따져봐야지 돼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으나 이 용량을 따져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시험거리 제공하고 결국 관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이 거슬리질 않는데 어떤 사람은 거슬려요.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룩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주는 것하고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하고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진리 그 자체를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 그거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거룩한 것을, 진주를 전달하는 자,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식이 불쾌했다, 거슬리는 요인이 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주의해야지 돼요. 자, 오늘 우리는 개하고 돼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개였으며 돼지였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개와 돼지로 만드는 걸까? 뭐겠습니까? 죄예요. 결국 죄가 인간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참 개처럼 만들고 돼지처럼 전락시켜요. 몇 해 전에 12월 31일 날 어떤 술집 주인이, 여자 주인이 자기 단골 손님한테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그냥 술이나 드시라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 남자가 집으로 갈 일이지 세상에 밤에 술집 여자 주인 전화 받고는 그 술집으로, 단골 술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술 좀 막 밤에 이제 퍼마시다가 이제 술값 낸다고 이제 인출기 가가지고 술값을 인출을 해가지고 쪽지 있잖아요. 그거 놓고 또 열심히 술을 마셨는데 그 술집 여자, 그 술집 주인이 딱 보니까 그 잔액이 한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돈이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퍼먹였어.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카드 비밀번호 말해보라고 그것도 술김에도 다 말해줘가지고 가서 600만 원도 몰래 꺼내오고, 또 돈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계속 먹였어요. 이렇게 해서 1월 3일 새벽까지 술을 43병. 그냥 술 먹다가 그냥 뭐 옷 벗고 양말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늘어서 자빠져 있는 거를 이 술집 주인이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렸어요. 연말에
집으로 돌아갈 일이지 무슨 술집 여자 주인의 호출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며 오는 사람이나 그 돈 탐내가지고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냥 3일을 연장으로 술을 먹여가지고 사람 죽게 하는 술집 주인이나 이게 다 개며 돼지지 뭐겠어요. 인간이 죄가 들어가면요 결국 죄 때문에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이렇게 개처럼 만들고 개처럼 돈 벌게 하고 돼지처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개, 돼지로 만들어버려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전당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죄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톱으로 켜 죽이는 이런 잔인 극악무도한 일도 서슴지 않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개하고 돼지의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개하고 돼지의 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온전히 성화되기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개와 돼지인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남의 진주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받았을 때 밟아버려요. 그리고 그 준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진리의 말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체험, 다른 사람의 간증, 나에게 주는 권면의 말, 조언, 책망 이런 거 받았을 때 그걸 밟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면이나 책망을 들으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도움받으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레위기 19장 17절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거룩한 거 나의 진주를 주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참 권면하기 힘든 사람, 견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그러니까 줘봤자 거룩한 거 주고 진리의 말씀 해주고 권면과 책망의 말을 했을 때 날 뭘로 보고 그러냐, 날 무시하는 거 아니냐,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이래가면서 발로 밟고 그 관계는 찢어지고 말아요. 잠언 15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한다. 여러분 이거 큰 착각이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나보다 더 어린 자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나 다 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는 식이에요. 이런 것이 나를 개와 돼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돼요. 그래야 내 눈에 들보가 보이고 남의 권면이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개나 돼지를 면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개요, 돼지인 측면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겸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나보다 더 어린 사람, 못한 사람으로부터 권면과 조언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만하면 그런 것을 발로 밟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찢고 상하게 합니다. 결국 그게 우리를 개요 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의 거만함이 내 삶을 또 내 영성을 개와 돼지의 수준으로 묶어버립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룩한 거 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진주를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됨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과 조언과 책망해 주시는 거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개와 돼지로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를 개와 돼지로 만듭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밟아버리고 또 그 준 사람을 찢어버리고 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또 그동안 변화를 거듭해왔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개요 돼지인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또 남의 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것을 발로 밟고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요소들이 아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또 조언과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남의 진주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충만히 받고 누리는 은혜로운 삶, 내 안에서 점점 개와 돼지의 성품이 물러가고 겸손함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